할렐루야. 4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이제 세 가지 재앙을 이제 맞고 네 가지죠. 먼저 1차적인 항복을 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는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땅에 티끌이 이가 되고 그리고 파리떼가 날라와서 애굽 온 땅을 덮었죠. 다시 말하면 애굽의 신들을 친 것이죠. 누가 참 신이신지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사랑하고 거기에서 너희가 풍요와 번영과 또 다산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신들이 너에게 재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자랑하는 나일강, 또 나일강의 여신인 그 개구리, 또 그들이 땅의 그 대지의 여신의 그 티끌들이 이가 되고 또 파리도 그 이제 파리들의 대왕이라 그러는 그 파리도 어떻게 보면 신으로 섬기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1차적인 항복을 하는데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제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겠노라. 근데 이제 바로는 뭐라고 하냐면 한 발씩 물러서자. 예배를 드리되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도 한 발, 나도 한 발. 예전에는 절대 너희들의 예배는 불가하다 했는데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거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한 발씩 양보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제 신앙의 타협안을 요구합니다. 근데 타협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것 같은데 뭐 전혀 못하다가 이게 어디냐. 근데 이제 타협안에 타협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그 타협안이 우리의 이제 믿음과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점점 이렇게 약하게 만들죠. 요즘 여러분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의 타협안이 무엇인가요? 뭐 굳이 예배당에 갈 필요가 있느냐? 온라인으로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느냐? 집에서 예배 드려라. 물론 이제 방역 대책 때문에 정부의 어떤 방역 대책과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전염병이 이제 심해지면 그런 격리 조치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또 이렇게 20% 지방 같은 경우는 30% 허용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이제 또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죠. 아유, 뭘 굳이 예배당까지 가서 드릴 필요 있느냐? 뭘 그렇게 번거롭게, 뭘 그렇게 수고롭게, 여기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가 잘 드려지던가요? 정말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집에서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가족들이 그 시끄럽다 네 방에 가서 조용히 드려라 뭐 이러지를 않나. 또는 우리가 그 시간을 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시간에 그 마음의 자세로 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음을 쏟는 것이지만,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와 태도는 잃어버리고 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타협안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요즘도 학교를 격주로 갑니다. 격주로 가면 어떻게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수업을 하죠? 온라인 영상 수업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수업을 해요. 선생님들이 똑같습니다. 뭐 교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래도 또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제가 깨워도 주고 또 자기들이 수업에 참여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침대에 누워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밥 먹으면서 수업을 듣기도 해요. 왜냐하면 음소거를 눌러놓고 화면으로 자기들을 다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으시면 귀에 이어폰 꽂고 있다가 예 하고 대답은 하는데 대답할 때만 스피커를 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스피커를 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뭐 누워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이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TV 보면서도 수업 보고요.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로 게임하면서도 수업 틀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학생들도 선생님도 다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타협안들은 우리를 점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보면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6절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26절 하반절에 애굽 사람이 그들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목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LG 신우회에서 7년 동안 신우회를 이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렸잖아요.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 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갈등이에요. 분명히 결혼 전에는 당신이 좋다면 예배 드려라. 교회, 나도 가끔 교회는 가겠다. 당신은 뭐 언제든지 가라. 근데 결혼을 하면 이제 입쓱 닦아요.
나는 안 간다. 너는 가라. 그러다가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왜 주말 되면 가족이 좀 쉬고 가족이 좀 여행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제대로 간 적이 있냐? 너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쉬기를 하냐? 그러다 이제 더 나아가면 애는 놔둬라. 애는 무슨 죄냐? 애도 더 자게 놔둬라. 애도 TV 보게 놔둬라. 애들은 처음엔 어렸을 때는 엄마가 교회 간다 그러면 막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엄마 따라다니다가 한 10살 정도 되면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 따라 가는 것보다 집에서 만화 영화 보고 게임하는 게 더 좋아요. 예전에는 아빠가 뭐라 그래도 엄마가 데려가면은 엄마 따라갔는데 이제는 아빠가 옆에서 뭐라 하니까 엄마 나 그러면 안 갈래. 엄마만 갔다 와.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우회에서 고민들이 그거예요. 가족들이 결혼 전에는 같이 신앙생활도 하겠다 약속도 했고 당신의 믿음을 예배드리는 걸 존중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뭐 같이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당신의 예배드리는 걸 존중하겠다는데 존중하지도 않고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아이도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뭐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시집 와서 다 망가진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제 아내가 안 믿으면 남편이 아내가 다니는 거를 막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교회 못 다니게 막는 게 더 심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내가 다니는 건 남편이 그냥 그래 당신만 다녀라 뭐 어느 정도 적당히 핍박을 하는데 남편이 다니는데 아내가 안 다니면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더 어렵습니다. 뭐 끊임없이 이렇게 핍박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신우회 과장 한 분은 새벽에 등산 가듯이 일부 예배 막 7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막 7시 예배 막 등산 가듯이 교회 와서 얼른 갔다가 식구들이 깨기 전에 얼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너무 싫어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분은 부장이나 됐어요. 나이도 그 당시에 저보다 한두 살 어렸는데 나이가 50이 다 돼갖고 자기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싶고 교사도 하고 싶고 교회에서 밥도 먹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싶은데 부인이 너무 싫어하니까 일부 예배만 갖다 들어가니까 자기 마음이 늘 무겁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결혼하면서부터 자기 신앙생활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성가대도 했었고 교사도 자기는 아이들이 너무 좋은데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자기 아이들도 못 데려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지금은 뭐 많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예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들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조상의 음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제사 안 드리냐? 나는 조상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문의 어른들을 존경한다. 근데 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나가라. 그러고 여러분 명절 때 되면 모이면은 믿는 가족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부엌에서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뭐 쌍욕도 듣고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제사도 오해하는 것은
중국에서 온 겁니다. 중국에서 다. 뭐 유세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다 중국의 여러분 옛날 그 유교에서 조상 숭배와 유교의 문화랑 만나서 이게 다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 고유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것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타협하면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물러서게 되고요. 두 발 물러서게 되면 네 발 물러서게 되고요. 어느 순간 되면 아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6절에 그것은 옳지 않다, 부당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다. 예배는 당신들이 뭐라 마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발 물러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세상도 물러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지를 주면 세상은 더 들어오는 거죠. 28절에 좋다 그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인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다시 잡아올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어라 라는 얘기죠. 사흘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흘길은 얼마나 떨어질까? 사흘길은 이제 걸어서 간다고 할 때 우리가 1시간에 4km 정도를 걷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시간 걷는다면 40km 걷고요. 사흘길을 꼬박 걸으면 얼마나 걸을까요? 한 120km 걷는 거죠. 120km면 여기서 한 천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 정도 되면 함부로 이제 오라가라 할 수 없고 함부로 터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 변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또 재밌는 말을 합니다. 바로가 28절에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니까 Now pray for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죠,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런데 너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해도 우리에게 기도 부탁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이 우리에 대한 기대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예배도 안 드리지만 그래도 너희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한테 자주 이야기를 하세요.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를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절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뭐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다 장성해서 분가해서 떠났지만 아빠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새벽마다 기도한다. 주일마다 기도한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기도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하거든요. 자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를 선포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모여서 뭐 하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또 우리의 특권은 예배이고 기도라는 거죠. 29절부터 보면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그러면 이제 다시 약속을 변개하지 마셔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바로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 파리 때를 31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바로의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이제 문제만 해결되면 숨만 쉴 수 있게 되면 다시 마음이 완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완강하게 된다라는 표현은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 Pharaoh hardened his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주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죠. 말랑말랑해야지 뭐가 들어가는데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그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이.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사랑으로 자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관심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공감도 할 수 없고 타인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공간도 없는 거죠. 자기 마음이 딱딱해지고 교만하면 자기 마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어리고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타인에게까지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내가 그래서, 엄마 그래서 내가, 아빠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이들 보세요. 저 한번 나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말이야 나도 말이야. 이 사람 얘기를 듣는데 그런데 말이야 나도 말이야. 뭐 대화가 안 돼. 뭔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고 이 사람이 자기 아이들 얘기하면 자기 아이 얘기하고 그래서 대화를 다 끊어버려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좀 어려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딱딱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걸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물에 던진 거, 죽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 한 거,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채찍질한 거, 고된 노동 가운데 슬퍼하는 거, 그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숨만 쉴 수 있게 되면 쟤네 떠나면 우리 힘든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손해보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또 관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에 전혀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는 거죠. 그 백성에게 관심도 없고 그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그들의 예배에 대한 존중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패망입니다. 패망.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살면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는 어쩌지 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 힘을 잃거나
아니면은 그러면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관계 지수라고 있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손잡으면 우리가 그게 평안할 것 같으나 결국은 그들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단호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그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백성이 함께할 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으라 말을 하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참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고 또 타협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 주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